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이곳의 이름을 아시나요? 감정. 네, 자색 감자꽃이죠. 똑똑하네.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감자꽃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 당연히 꽃이 핀 것처럼 얘기하는데, 감자꽃을 자세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자세히 들어보면, 아, 감자꽃도 이렇게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아주 뭐 장미꽃처럼 뭐 화려한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게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는 그런 꽃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 시편에서 얘기하는 꽃들이. 그래서 우리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의 감자꽃은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약간 좀 감자꽃이 다 이렇게 시들었죠, 지금은 시들었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꽃이 감자꽃인 것처럼, 또 우리 김종원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번에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그 해운전을 갔습니다. 해운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정선 버스 터미널 지하에 가면 8월 31일까지 전시를 합니다. 전시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사물을 바라볼 때 굉장히 소중하게 바라보세요. 우리는 새들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들을 바라볼 때도, 저 새들 사진 찍고 싶다고 할 때도 새들은 금방 날아가 버리고 또 그렇게 근접해서 우리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작가이신 우리 김종훈 수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생명의 신비가 느껴지죠. 생명의 신비. 분명히 새끼는 누구의부터 양육을 받아요. 어미로부터 양육을 받잖아요. 뭐 수컷도 마찬가지고 암컷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자녀들을 위해서 쉴 새 없이 먹이를 갖다 날라서 그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끼들이 생명력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제가 2014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광야 사륙하는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냥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거의 뭐 없을 때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또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더 볼품이 없었을 시기인데,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론의 수선화는 뭐 로즈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장미라 하면 우리나라 장미꽃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런 릴리꽃을 갖다 얘기해요. 샤론의 수선화로. 그런데 이 샤론의 수선화가 주로 어디 많이 피냐면, 텔아비브에서 요바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들판에 계속 많이 피어 있습니다. 해안가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냥 이렇게 들판에 가득한 꽃인데, 이 리릴 꽃들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꽃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리릴 꽃은 소수잖아요. 근데 리릴 꽃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꽃들은 이런 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런 들꽃들을 샤론의 수선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가면 그 광야 평야지대에 아주 그냥 들꽃들이 그냥 쫙 깔려 있죠. 들꽃들이 깔려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곳을 주목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이 교차적인 것들입니다. 나의 모습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에서 또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을 나를 표현하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다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론의 수선화는 하파첼레타 사론이라고 해서 요바와 가이사라 사이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평야에 피어난 들꽃을 얘기하고, 이는 별 매력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별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자꽃 사진도 보여드린 게 뭐냐면, 그냥 멀찌감치 해서 감자꽃을 바라보면 크게 별 매력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그 사진을 관찰하고 찍어야만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울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의 모습에 보면 스스로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그죠? 이런 볼품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데, 또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얘기해요. 골짜기는 사람이 잘 찾아가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죠? 산 골짜기에 들어가야 그것에 백합화가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합화도 지금 오늘 릴리 꽃을 얘기합니다. 종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가까이에서 이런 백합화를 많이 보죠. 우리가 백합화를 많이 보는데,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은 또 릴리 꽃이죠. 십자가 탑 아래에도 릴리 꽃이 피어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것도 골짜기잖아요. 산 골짜기에 피어 있는 이것이 백합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우리의 모양은 조금씩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도 눈여보지 않는 들꽃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들꽃처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교차되는 것입니다. 1절은 내 자신이 스스로가 나의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모습을 표현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얘기합니다. 백합꽃이, 릴리꽃이 피긴 피었는데 가시나무가 그냥 가득 웅거졌다. 가시나무 속에서 백합이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하고 참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끊임없이 자신을 피워내야 되잖아요. 꽃을 피워내려면,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쉽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정말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고난 속에서 역경을 이겨내면서 꽃을 피워내는 그것을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뭔가요? 사과잖아요. 이 사과나무가 예전에는 겉은 시커멓고 속은 하얀데 이렇게 항상 겉이 시커머니까 먹질 못했어요. 따질 못했어요. 그런데 오집사님이 관리하면서부터 사과가 모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집사님이 그 농장을 관리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또 와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교회의 사과나무를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이제 제대로 아직은 다 여물진 않았지만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남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 사과나무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 사과가 막 시커멓게 변했을 때는 이 사과나무 사진을 찍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 열매가 익어가고 또 성경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어떤 집사람이 사과를 하나 구해왔더라고요. 사과를 구해왔는데 그냥 사과잖아. 오늘 본문에서 사과 나무인데
그래서 사과 사진을 할까 하다가 고민보다 하고 보니까 좀 사과 우리가 마당에 딱 사과가 제대로 열렸잖아. 그래서 사과 사진을 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이에요. 아침 일찍 이건 사진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안개가 자극할 때 담은 사진입니다. 이 사과 나무가 잘 보이진 않죠. 숲하고 산하고 어울려지는 바람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사과 나무가 분명히 이 앞에 있는 것이 사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좀 전에 여자에 대해서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 표현했다면 우리 남자들에 대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숲풀 가운데 주변이 다 숲풀로 우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냥 우리 50살인 것처럼 뭐 온통 모든 것이 다 사과 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숲풀 속에서 사과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남자들 표현을 하는 보면 그냥 너무나도 우리 성도들이 잘 자라져서 그늘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열매도 잘 맺지만 그늘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와서 그곳에서 내가 쉬고 있다는 거예요. 쉬면서 그 그늘 속에 이 뜨거운 날 속에 그 그늘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만큼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 우리가 이 실제로 이 삶 우리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과나무가 울창하게 있고 있는데 그늘이 졌는데 내가 그 그늘에 들어가서 생각하면 어떨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사과나무같이 그렇게 무성하게 열매를 잘 맺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성하게 잘 자란 그 사과나무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계시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고 했습니다. 사과나무가 내 입에 달았다.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죠. 그 비유적인 사과를 통해서 우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지만 너무나도 그 열매가 달았다. 결실을 잘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사과나무가 지금 다 익었나요? 아직 익어가는 중이죠. 지금 이 사과를 먹으면 별 맛도 없고 시큼하고 아마 그런 신맛이 더 강하게 나요. 신맛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사과의 참맛은 과육이 단단하고 그 열매를 사과를 깨물었을 때 과즙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우리의 뇌리를 스쳐서 그냥 내 안에 행복하다는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사과를 먹을 때 단맛이 확 느껴질 때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머리에 어떤 시원함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잊기까지는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보기 좋다 해서 따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열매를 온전하게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 같은 성도들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해서 주님의 천국의 잔치, 천국지체를 벌일 때 그 잔치집으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던 것이죠. 온전하게 들어오죠. 주님이 내 안에 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들이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잔치적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들 쪽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가를 오늘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의 깃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그로 알라이라에서 깃발은 군기를 얘기하고 상징적으로는 힘, 위용, 승리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부는 신랑을 통해 든든함과 평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의 깃발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깃발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위용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여자들의 표현을 따지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그죠? 그냥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표현하면 그냥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자리에 위치하잖아. 골짜기까지 누가 찾아와서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겠어.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신다. 주님은 우리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품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직은 덜 익었지만, 아직은 덜 연그렀지만, 그러나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죠. 모든 것은 주님께서 키우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야자나무 매트를 밟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 오늘도 어김없이 이슬이 우리에게 와 있고 그리고 모든 식물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 주님의 사랑. 우리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라고 했어요. 건포도. 이 건포도는 이스라엘에게는 양식입니다. 양식. 야자 열매를 얘기하죠. 야자 열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건포도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큰 그 야자 열매를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열매. 근데 그것을 건조시켜서 여행을 떠나서 그것이 식량을 말려서 가져가야만 그 식량이 부패하지 않아서 그리고 나서 어디 광야를 지날 때 내가 힘들 때 어떻게 그것을 먹음으로 내가 기운을 차리고 다시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건포도로 내 힘을 도와달라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우리가 사랑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죠.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특별히 밭에 나가서 땀을 일하라는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을 항상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한테 힘을 드리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맨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하고 얘기만 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파하실까. 주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항상 우리의 곁에 계셔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주님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우리가 어려운 삶을 걸어가지만 이 땅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10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과 같은 이런 열대화 현상이 10년 동안 결정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으로 내가 힘을 내고 원동력이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나요? 내 안에 기쁨이 있나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남에게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남들이 나와 관계없이 내 혼자 있을 때든지, 내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을 때든지, 내가 혼자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저는 주님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건포도로 주님을 힘을 돕고 있는 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건포도가 부족해서 건포도를 달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걸어가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과학자들이 어떤 우리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현상만을 분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상을 분석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지 그 뭐 새로운 세계를 펼쳐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직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상만의 눈앞의 현상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뭐 학자들이 그런 학자도 많아요. 앞으로 뭐 계속 인플레가 일어날 것이다. 뭐 나라마다 분석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믿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고 그 내 안에 임해 있는 나라를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한 겁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사과가 다 익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어떤 단맛과 과즙과 그 터지는 그 모든 시원함과 선평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려요. 나를 시원하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빨리 알아서 막 주님의 그 사랑을 돕고 뭐 건포도로 힘을 돕고 사과로 막 주님을 기뻐 그 상쾌함을 드리고 시원하게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 그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참고 기다려주고 아직 깨닫지 못했죠. 그렇다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막 다그치지 않아요. 왜 깨닫지 못하냐고 막 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절대 이 삶 속에서 흐트러지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병이 생겼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오면 정말 좋은데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 주변에 나의 가장 가까운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의지로 흔들지 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경험이라는 인생의 경험치를 쌓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 2014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남방 네게부 벤굴리온 그 이스라엘 초대 총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네게부 지역은 거의 사막지대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인데 이곳에다가 벤굴리온 총리가 히브리 대학교를 거기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곳에 대학교를 세우고, 또 자신도 죽은 후에 그곳에 가면 벤굴리온 대학 옆에 보면 무덤이, 돌무덤이 있습니다. 돌무덤이 있어서 그냥 드러나 있고, 그냥 그 주변은 다 광야입니다. 근데 그 앞쪽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면 벤굴리온 강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야. 주변은 다 돌로, 이게 보면 주변이 다 돌이 이렇게 거대하게 서 있잖아요. 그 돌 암벽 속으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너무나도 넓은 자리, 사막 같은 데인데 이렇게 벽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눈물 흐르듯이 물이 계속 흘러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인데 거기에 시냇물이 흘러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아마 들사슴인지 딱 저를 이렇게 보는데 도망을 안 가요. 제가 가까이 가는데도 딱 오히려 더 가까이 와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들로리 입장에서는 어떨까? 들로리 들사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내가 사는 자리인데 왜 여기 왔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틀리잖아요. 제가 우리 여기 고향 여기 마을 지금 막 숲 푸른 곳에서 지금 걷진 잘못하는데 처음 북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 아침 일찍 걸어다니는 보면 거기에 고라니가 오고 모루가 오고 사슴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물을 이렇게 마시러 내려왔다가 저는 조용히 가는데도 그들 귀가 엄청 밝죠. 그래서 사진을 자꾸 찍으려면 금방 눈치채고 뭐 사진 소리가 뭐 제대로 나가야 자꾸 카메라는 소리 잘 안 나는데 아마 느낌상 아마 알고는 싹 하고 막 도망을 가요. 보통 제가 아는 그냥 고라니나 뭐 이렇게 노루들은 금방 눈치채고 도망을 갑니다. 산으로 막 도망을 가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이 들사슴 같은 경우는 그냥 도망도 안 가고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사슴을 어디서 왔냐면 제가 이 고향으로 오기 전에 17년 전에 그 화천에서 산에 가서 봤어요. 가봤더니까 저는 그때 이제 이제 보름 15일 동안 보름 금식하면서 막 완전히 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갖다가 모세 지팡이 같은 지팡이가 갑자기 또 산 가다 보니까 있어서 그냥 그 지팡이만 짚고 매일같이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했어요. 그러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저는 금식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금식을 하면서도 지팡이를 잡고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는데 어느 날 제가 산에 내려오다가 지팡이도 짚고 좀 왔는데 제가 발을 헛디뎌갖고 굴렀어요. 멀쩡히 잘 내려오다가 갑자기 굴렀어요. 근데 보니까 다친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부르긴 불렀는데, 상당히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좀 앉아갖고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좀 금식한 중이니까 뭐 힘이 뭐가 있겠어요, 제 안정.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또 잠깐 그 우측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천 산에 이렇게 골짜기가 아주 그 암벽으로 된 데가 또 있어요, 암벽으로. 평소에 제가 거기서 부르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제 의지만 가지고 계속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만 있었지,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암벽에 그냥 들사슴들이 암벽을 타고 다니더라고요. 암벽.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다녀요. 근데 아니 들사슴들이 그 암벽을 타고 꽤 내려오는데 또 뛰기 시작하는데 막 밑줄을 뛰는데 저는 그냥 잠깐 헛디었다가 막 불렀는데 이 사슴들은 막 껑충껑충 뛰는데 야 사슴이 어떻게 산에서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을까? 그것도 내리막으로 막 하는데 막 껑충껑충 뛰면서 막 그냥 기쁘게 즐겁게 막 뛰어다녀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 들에서 사는 동물들이 이렇게 기쁘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잘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기쁘고 즐겁게 자신들만의 그 산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예루살렘 딸들은 이제 보면 가장 귀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오늘 본문은 들꽃을 얘기하고 있고 차로는 수선을 얘기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자. 우리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항상 우리 주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했을 때만 참된 믿음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무조건 끌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성도님들 속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본인들이 깨달았을 때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에 그냥 자유롭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막 들에서 혼자 막 자유롭게 기뻐서 막 뛰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이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뭐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알았다고 해서 모든 걸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서 그렇게 흔들거나 깨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속에는 어때요? 주님이 다 다스린다. 우리의 의지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전도대가 와서 계속 전도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전도팀이 오면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접하고 반드시 내가 복음 앞에서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씨앗을 뿌리면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 거절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 낙망하거나 마음속에 좌절감을 가진 사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끼우지 말지다. 지금 자유롭게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고 내 자신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디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나무처럼 그들을 만들어주고 또 열매가 사과 익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 시원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름 모를 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집사람 고향인 강화 성모들 찾아가서 한 10여 년 전에 성모들 갔을 때 들꽃을 찍은 사진.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의 깊게 안 보면 꽃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고 느끼지 못할 정도. 저는 이 꽃을 보면서 다윗의 별이 생각납니다. 다윗의 별. 안에 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중간에? 꽃 하나를 보고도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우리도 주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냥 우리의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그냥 들꽃만 못하다는 거예요. 꽃의 영광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다 누렸죠. 칭송받고 세계 주변의 각국 나라로부터 온갖 보물들이 다 그에게 답지하고 그런 영광을 얻었지만 들의 꽃 하나만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때로는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밀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꽃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 내가 불구가 되더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슬과 같다. 우리가 이슬을 느낄 수 있나요? 언제 왔다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내릴 줄. 우리가 꿈꾸는 중에, 우리가 잠자는 중에,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슬과 같이 내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다는 거예요. 수분을 공급받고 또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입니다. 이 백향목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는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있는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아름드리 그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연약한 들풀과 같이 들꽃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이 느껴질 삶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더디다고 느끼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원한 그늘이 되어드리고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과육이 단단하고 아주 단맛도 나고 시원해도 우리의 머릿속까지 시원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주님 안에서 릴리같이 수선화같이 백합화같이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날마다 드러내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라는 말씀의 뜻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게 해주셨고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그 머리를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